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찬바람도 불고, 지난주에 혹시 첫눈 내린 것 알고 계십니까? 새벽에 잠깐 첫눈 내렸습니다. 그런 시기에 추수감사 주일, 그러니까 약간 좀 추수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좀 시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물론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왜 감사절이 이때야 라고 불만을 갖는 약간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 감사절 앞에 추수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우리 상황에 맞춰서 뭐 그 설이래요. 그 추석에 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추석에 감사절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뭐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절기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잘 하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10월 헌금 혹시 결산 자료 보셨나요? 네, 저희 저쪽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교회 헌금도 수입부가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 나오는 게 주일 헌금, 그리고 11조 월정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입니다. 그런데 주일 헌금이 이미 100%가 넘었어요. 저희가 예상할 때 올해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을 훨씬 넘었습니다. 몇 프로냐면 108%입니다. 와, 감사하죠. 네. 11조 월정 헌금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28%입니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 헌금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07%입니다. 감사하죠. 예, 들어오십시오. 네. 네, 집중하세요.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헌금에 작년도 통계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걸 퍼센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300%가 넘는 퍼센티지를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들 감사한 일도 실제로 많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냐면, 특히 감사헌금이 뛰어넘는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삶의 무거운 일도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무거운 일들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감사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형편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그 기도마다 들어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감사는 누가 많이 합니까?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사실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부족한 나라 사람들에게 이 춘천을 보여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와, 이렇게 물이 많다니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원래부터 많았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없어 보면, 가지고 있다가 또 없어 보면 그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부흥에 오셨던 이상홍 목사님, 얼마나 유머러스 하십니까? 재밌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짧게 얘기하셨어요. 뭐 이렇게 교회가 좀 될만하면 아버지께서 짐 싸라, 그래서 밤에 가셨다고. 근데 웃자고 한 얘기,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아픔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어요. 예, 저는 조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사실은 유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버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늦게 하셨어요. 전혀 쉬운 삶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삶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웃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사실은 원망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좀 생을 긍정하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감사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을 볼 때는 정말 감사한 것이 그 조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전문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놔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전문맥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를 지나갔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줄이게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험악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머물 땅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머물려고 하는 땅 한 조각이 없어서 그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나라도 없이 떠도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가 먹고자 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신령한 음식이 내려왔고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를 주셨다.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다. 무엇을 보게 하는 겁니까? 그 메마른 땅, 배고픈 상황, 그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세는 너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강조해요.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니까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곳이에요. 광대한, 넓고 그 먼 광야를,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상태를 봤을 때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었고 아주 간조한 땅, 메마른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누가?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헐벗은 상태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땅이 없는 신분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런데요, 상황이 달라진 게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메마른 땅도 아니고 그들이 헐벗은 상태도 아니에요. 낮아진 신분도 아닙니다.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감사한 것이 더 많아져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많이 가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가 가져서, 내가 입어서, 내가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혹시 제 상황을 어디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런데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결국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망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아,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왜냐면 전쟁에 진 포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냐면 잘 살던 사람들, 지식인들,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옷 잘 입고 살다가 갑자기 전쟁의 포로니까 옷 다 벌거벗겨가지고 손에 착고 차고 그 예루살렘에서 아시리아까지 끌려갔어요.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광야, 아라비아 광야를 다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사막을 끌려가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기억을 모아서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 그 바벨론 포로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서 해방하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감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좀 없어져 봐야, 좀 잃어봐야 그때서야 그것이 감사한 것이었구나를 깨달아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간조한 땅을 지나가는 것, 그 바벨론 땅을 지나가는 것이 조상들이 그 구름과 그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하는데요. 감사절기에. 우리가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비록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례가 단순히 물로 한번 이렇게 끼얹어주고 우리는 세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저희 신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흠뻑 부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다들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양동이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마스카라 이렇게 뚝 떨어지도록 눈물인지 마스카라 자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원래 세례는 침례였거든요. 침례여서 이렇게 세례 반을 통과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또 다시 흉내를 잠깐 내면, 네. 계단을 이렇게 물이 이겨라고 한다면 그 세례반을 들어가면 한 계단 한 계단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물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래로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회적으로 그렇게 받게 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가세요. 진정한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죽고, 비록 상황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찾아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만져가지고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내가 세례 받았다, 아니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진정한 영적으로 인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례가 되는 거예요.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의 지난 1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1월 6일 날 설립했는데 12월 중순쯤부터 정도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광야 같은 1년을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그 방황과 함께 하나님을 발견한 줄 제가 확신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의하면 작아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아지고 나서 오히려 더 기쁨을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행복을 발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작아졌는데.
표정들이 너무 좋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다 그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지난주에 김재명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맨 처음에 교회를 딱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정에서 조촐하게 모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가정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교회를 임대를 했는데 걱정을 하셨대요. 임대료는 낼 수 있을까? 당연한 걱정이죠. 사실은 그때는 한 20명 됐나요?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매달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불과 1년 만에 이런 일이,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담임 목사 사례비는 제대로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제가 면접 보러 왔을 때도 그 고민을 저에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사택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개척하는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신용등급이 예, 김구두 집사님 하나 믿고 왔습니다. 말 잘하면 대출해준다고. 그런데 사택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이상한 목사 올까봐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고 채워주셨고 심지어는 교육부를 위한 공간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방황하러 나왔는데 어쩌면 광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우리는 더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돌아봐도 그렇네요.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큰일이에요. 지금 옆에를 뚫어야 되나? 너무 감사합니다. 광야가 너무 행복해요. 광야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예수품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가장 깊은 의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간다는 모든 것 자체를 고마운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부를, 그러니까 좋은 것, 굳은 일, 즐거운 일, 거룩한 일, 때로는 별로 거룩하지 않은 일, 말이 좋아서 거룩하지 않은 일이지 죄조차도 다 품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빚어가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더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교회 상징은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다시 생각해보면 아픈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뭘 보게 하냐면 희망을 보게 하세요.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또 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면 인생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다시 발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지금 내가 지니는 고난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치유가 있고 애통 속에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희락을 발견하고 또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1년이 사실은 처음 시작하면서 춥고 배고플 때 흑암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기적의 여정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은 한마디를 더 추가해요. 조상들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눈에 광야에서 먹고 마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경은 광야, 세례, 성찬을 모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발견한 하나님,
그 간조한 땅을 지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의 모든 본문이 말하는 것은 또 그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함께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그래서 영어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다들 그 고등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네. comfort입니다. 네, F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comfort가 뭐냐면 com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fort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위로 힘을 주는 존재가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힘을 주면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동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동정은 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는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 함께 고난을 당한, 그래서 함께 힘을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하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 교육부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저기를 임대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최철규 목사가 오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아주 큰 위로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같은 아픔을 겪으며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감사와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그런 의미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며 서로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힘을 주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날을 맞아서 함께 성찬을 나누는데, 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에는 우리가 함께 지나온 광야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1년의 흑암이 시작인 줄 알았는데, 광야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그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동정이 아닌 진정한 공감과 위로로 예수님처럼 찢기고 피 흘리며 서로를 위해 섬기며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성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광야와 같은 외로움과 가난, 질병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걸어갈 우리 인생 여정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과 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이 생명의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